할렐루야.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썩어 없어질 것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헛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에 싹쓸 받을 수 없다면 우리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뭐 수고하고 싹쓸 못 받는 것은 육신적인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우리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진짜로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진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성도들이 했던 삶 현장에서 또 우리 후대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또 받은 응답들을 함께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참 영원한 것을 향해 다름질하는 이렇게 복된 삶이 되었구나. 또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해 가는 것 같아요. 내 체질들, 내 잘못된 각인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기준들을요, 조금씩 복음으로 하나님이요,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답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거 복습 한번 할까요? 왜 사합니까? 강단 말씀 성취시키려고.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사합니까? 예, 아유, 여러분 진짜 제대로 사시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이 교회와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 이건 세상에 뭐 썩어 없어질 뭐 몇 푼 안 되는 이런 요즘 금자판기도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 비교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전부 여러분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하나님 오늘 주시려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또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거 성취시키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나머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단순하대요. 우리가 수싸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둬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뭐냐?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뭐냐? 복잡해요. 아주 복잡스럽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그걸 누리면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은요, 귀를 쫑긋 세우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완전히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진 우상에 대한 견해를 결론을 짓는 부분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 결론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을 주신 참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뭐요? 이 성경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아고요. 지나온 복음 없이 살아온 삶의 실패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고 본보기가 되라고 교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첫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인간의 문제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과 구원의 길이 기록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설명된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그런 중에 이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5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오늘 모습만을 보면 안 되고요. 이 5가지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참된 인간의 문제를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나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참된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서론의 메시지는 오늘 새벽 예배 때 좀 자세하게 좀 할 수 있는 한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영상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영세 전부터 인생에 시작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 또 나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에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미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영세 전부터 그 문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창조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영세 전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세 전부터 그래서 문제가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답 또한 언제 주셨느냐? 영세 전부터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 가운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 그 빛이 세상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영세 전부터 뭐냐? 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 영세 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해답을 붙잡고 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흑암의 역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첫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현재의 문제들, 영적인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첫사람 때부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또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가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 그 건강 문제도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병이 들 수밖에 없도록 살아온 거예요. 과거 없지요. 오늘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때부터 시작된 문제요. 그 문제가 시대마다 이 재앙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반복적인 문제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 시대가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시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문화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왜요? 세상 게 더 재밌거든요. 재미있는 걸 주고 육신적으로 더 즐겁거든요. 즐거운 걸 주고 잠시 편안함이 있거든요. 편안한 것을 주고 뭘 뺏어가 버려요? 평안을 뺏어가 버리는 문화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아멘. 네피림 시대에 노아라는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를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또 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래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 6월절의 피의 언약을 깨달은 메시아의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얻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 시대의 한 사람. 시대가 다 무너질지라도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가정이 아무리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포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구약의 역사입니다. 7번 재앙을 당하는데 구약의 약 5번의 재앙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재앙을 당할 때마다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하고 돌이켰다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싹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이든지 생각이든지 육신적인 거든지 우상을 전부 벗어버리고 우상을 버려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 문화, 시대마다 타락된 문화를 통해 시대가 재앙이 왔지만 그때마다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당연히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배우고 자라온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는 답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난 나, 뭘 보고 뭘 듣고 뭘 배우고 자랐습니까?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자라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 그래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당연히 재앙당해야 될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사단을 이겨야지 해결돼. 네, 모든 사람은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겁니다. 왜요? 거짓의 아비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 없다니까.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충분해지세요.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교훈은 불신자가 당한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당했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라, 오늘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단 하나라도 우상에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요, 그거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이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세상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세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영세전부터 시작된 이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요. 처음부터 빛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되신 그리스도, 아멘. 시대마다 문화를 살리고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이름,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살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다니까요. 영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님 좀 딴 말도 좀 듣고 잡소이. 아이고 참 어지간히시오. 애지간히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좀 딴 말도 좀 섞어주시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우선은 아닙니다. 어쨌든 참된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복음만 말하냐? 그리스도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재앙과 멸망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사실상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우상에 빠질 때마다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1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건넌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뭐를 즐거워해요? 악을 즐거워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 생수의 말씀들, 하나님 만나와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이것만 주니까 못 먹겠다고? 방금 말한 것처럼 좀 섞어 주시오. 이렇게. 나 이것만 주니까 못 먹겠다고? 좀 고기 그런 거 줘보라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묵고 야채도 묵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통뭐 만나만 주고 다른 것도 좀 주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요? 애굽에서 우상 섬길 때 먹었던 고기 그 말입니다. 악을 더 즐거워하는, 악의 체질들, 세상의 체질들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 세상 것이 더 즐거워요.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즐거워요. 세상 사람들과 노는 게 훨씬 재밌어요. 악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왜 재앙이 와요? 이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쏟아부어 주셔요? 매출하게 고기를 아주 그냥 싹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먹으면 또 만족이 될까요? 또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만나, 사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생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뭡니까? 그때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십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우상숭배와 의식을 행한 후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불경스러운 향연, 다시 말해서 향락을 벌이는 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복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요, 불신자들 봐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건 안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과요, 자기가 믿는 그 우상에 대해서요,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맞죠?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서 이 생명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요,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육신적인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는 다 우리 중심,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 전부 기준이 뭐냐? 나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질문해 봅시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질문해 봅시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곳을 질문해 봅시다. 어찌 아멘 소리가 이리 적다요? 그렇게 삽시다. 우리 안에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요, 예레미야 2장 27절로 28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수치를 당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돌을 깎아놓고 그 돌을 향해서 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하는 우상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에게 이런 실패가 반복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뭘로 이어지느냐?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하자면 8절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간음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얻고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 좋은 영적인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뱅뱅 돌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수기 25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대의 재앙과 모든 영적인 질병의 이유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금 질병과 재앙의 이유들, 지금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연병들, 이유들, 이게 영적인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과 이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동일한 이 문제에 빠져서 지금 같이 모여 그때 말하자면 비너스 여신을 섬겼던 고린도 지역의 이 우상 숭배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이 말하자면 처녀들과 함께 간음하고 혼잡한 이 성적인 타락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의식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함께 즐기면서 먹고 마시는 간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간음의 역사들,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이 영적인 흑암의 역사와 우상 숭배의 결과들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질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우상에 빠지고요, 민족의 지도자가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한 일꾼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또한 살리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재앙의 시대를 막을 유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지역의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요. 자, 그리고 왜 사람들이 멸망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보세요.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평도 할 만하죠. 왜냐하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았어요. 근데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놓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여,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말하자면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 대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올렸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겁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속에 있는데도 어디 한번 구원하시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시험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오늘 복음 앞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 게 뭐냐? 신명기 7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있어요. 언제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에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이를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워할 대상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요 미워할 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연약함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어떻게 원망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모세, 목회자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너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6장 1절로 49절 그 16장 전체를 보면 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랍과 온이 당을 짓습니다. 왜냐? 이제는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을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중에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이 교회들이 너무,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리고 뜻을 거스러요. 그 당을 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요? 분파를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분쟁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의 전철을 밟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의 개연화를 실현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는 것이 당을 짓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맡겨진 위치에서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중직자 훈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문제를 이제는 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되는 신앙 앞에 있는 성도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언제나 사단은 뭐요? 언제나 우리를 발목을 잡아 넘어뜨립니다.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저에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줄로 생각할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라. 늘 저한테 이 말씀하시는데 뭐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서 있는데 뭐 넘어질까 조심하고,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겸손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겸손해집니다. 언제나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고 언제나 살리는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즉 뭐냐?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은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 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본 데가 많아요? 안 가본 데가 더 많아요? 별로 가보지도 않았으면 가본 척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는요 대한민국에서도 안 가본 데가 더 많아. 그렇죠? 우리는요 내세우고 자랑할 게 없어요. 마지막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육신적인 우상을 여러분 안에서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그거 싹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정신병이 오는 줄 압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는 줄 압니까?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이 이어져서 뭐요? 분열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신병이에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 여러 가지 막 갈등들, 문제, 정신적인 그 모든 문제들이 뭐냐? 우상숭배의 열매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여러분요 24시간 또 하루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묶여서 거기에 집착하고 살았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면 가장 싫어하신다니까요. 지체하지 않고 저주와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면서 중독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수많은 각종 정신적인 질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혹은 육신적인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원망,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집착하다 보면 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결국은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유익한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하라. 언제나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아멘. 목회자의 중심을 조금만 이해하고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참 많은 응답들이 보여집니다. 교회에 뭐요? 덕을 세우는 것. 무슨 말이냐? 나는 맞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맞아요. 마음껏 내 자유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요?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옆에 있는 연약한 신자들이 나를 보고 그게 신앙의 전부의 모습인 줄 깨달아요. 그게 신앙의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또 중직자로 훈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자리에 마지막에 쭉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25절부터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서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초대를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자, 갔는데 그곳에 주인이 또 친구가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그 친구의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친구가 차려놓은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 말입니다. 왜? 누구의 양심이요? 그 친구의 대접한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푼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인정하고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불신자 친구가 또 뭐라 그래요? 28절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다. 자, 이 음식은 제물 드리고 제사 지낸 거다 라고 말했거든. 뭐요? 그 사람의 양심을 따라 이제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거라고.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건 우상의 제물이다 라고 말했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선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러나 결론은 마지막에 뭐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옛날처럼 막 음식을 못 먹어서 지금 어려운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비단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각자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이제 새로운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볼 때는 그게 교회의 생활의 원래 모습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개인화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가진 율법의 색깔, 신비주의 색깔, 인본주의 색깔을 나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자꾸 보여주게 되고 전달시켜서 결국은 교회가 율법으로 가게 만들고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는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완전 복음의 개인화를 회복하기를 바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의 5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거 실현시키고 이거 누리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꾸 전달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내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어떻게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 살지? 어떻게 내가 후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어떻게 내가 이 시대와 세계복음화와 문화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어떻게 제가 그 어떻게를 자꾸 말했던 것 같아요. 중심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왜 복음을 주셨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가치부터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음을 주셨나? 왜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는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이유와 가치가 먼저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면 복음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래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이유가 깨달아지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라 그래도 생명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왜를 빼놓고 자꾸 어떻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허락하셨나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천국 열쇠를 주는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에 묶인 자를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교회의 가치, 이걸 깨닫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 그런 중직자.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것이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왜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야 됩니까? 후대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지만 다음 세대에 또 재앙이 또 들이닥쳐요.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에레미야가 다른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에레미야가 2장 11절로 이후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왜요?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우리 후대와 무너져가는 이 현장을 두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초저녁에 잠을 깨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왜 문화를 살려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문화 살리지 않으면 이 고창의 문화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우상 문화로 흘러가 버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복음을 가진 성도들 한 사람이 현장에 세워져서 이제는 우상 문화와의 현장이 이 우상 문화의 흐름을 점점점 복음의 문화로 회복시켜가는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문화 살려야 되고 문화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문화 이거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후대들 또한 이것을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세워가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이스라엘의 재앙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요. 또 이스라엘과 고린도 교회가 당한 재앙과 어려움을 이제 오늘 우리 창대교회가 교훈으로 삼고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믿음의 영적 도전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에 답을 주시고 살아가야 할 삶의 참된 이유를 붙잡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옛날 우상 섬길 때의 체질, 불신자로 살아갈 때의 체질, 세상의 체질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